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쭉 본문을 읽으셨지만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갈렙이 갖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지도자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그 사전적 의미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온전하다, 이것은 본바탕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마음이 세월이 많이 지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바탕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우선순위가, 그 열정이,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자세가, 중심이 변치 않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나의 사람이다, 그런 표현까지 들었잖아요. 온전하다. 우리 사람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온전하다. 이 온전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바꾸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추기도 하고, 그런 삶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강건한 사람, 강건한 사람, 몸도 마음도 그는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도 계속 나와 있었지만 40세에 그가 모세의 명을 받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때와 동일하게 나는 싸울 수 있고, 나는 그런 힘이 있고, 나는 그런 열정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을 아주 교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건강을 잘 지켜왔고 건강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겠죠. 사실 이 85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육체적인 열정과 열심보다는 깊은 생각과 그 깊은 마음에서 오는 열정과 열심으로 협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강건하다, 나 강건하다 라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죠. 사실 갈렙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웬만한 85세의 나이는 몸도 마음도 약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다 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지금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상당히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갈렙이 갖고 있는 특징 한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지금 21세기에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얼마나 비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서두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나이 85세에 지금 그는 그의 노후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면 되는 나이입니다. 되는 나이인데 갈렙은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승리한 그 모든 땅에 대해서 분배하는 시점에서 갈렙은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같은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섬겨왔던 그런 이 갈렙에 대해서 알아서 잘 분배해주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둬도 여호수아가 알아서 잘 분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먼저 나서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고. 지도자가 알아서 해줄 터인데 잘 그거 받아서 우리 지파가 잘 건강하게 거기서 땅을 잘 일구고 옥토로 만들어서 잘 살아가는 것, 이 문제만 생각해도 할 일이 많고 할 생각이 많을 터인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잘못 생각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야?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그가 요구한 이 산지가 어떤 땅인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여러분, 갈렙은 그의 업적과 충성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가 요구하는 땅,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풍성하고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좋은 땅을 잘 분별해서 달라고 해도 되는 사람이죠. 그만한 업적이 있는 것이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로 지냈던 세월이 얼마나 오래였습니까? 그러나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는 결코 좋은 땅, 기름진 땅, 모든 게 풍성한 땅이 아니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본문 12절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 이 땅은 방금 12절 중간에도 나와 있듯이 아낙 사람이 있는 곳,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성은 너무 크고 견고하다. 결국 이 갈렙 지파 사람들이 가서 또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이 성을 차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낙 사람이라는 특징, 그리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갈렙이 요구했던 땅의 이름이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는데 그곳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큰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큰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 아낙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거인족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85세가 되는, 일반적으로는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을 이 갈렙이 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 땅, 헤브론 땅, 아낙 사람들이 있는 거인족이 사는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진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무모하다 싶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 자기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하면 더 기름지고 좋은 땅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자기가 요구를 안 해도 여호수아는 너무나 그의 업적을 잘 알고 충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맞는 보상, 땅을 분배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지, 이런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을, 성읍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중반부터 당신도 그날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12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도부터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왜 제가 같이 읽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싶었던 거예요.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떤 족속, 어떤 성이라도, 어떤 힘센 사람,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지금 경험한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에게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특별하고 최첨단이고 그 지파의 사람들이 군사로 충분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가 자신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서 40세와 같은 그런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심이 있고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인족과 싸워야 하는 이 상황, 저 견고한 성을 넘어야 하는 이 상황,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리도 당당한 것입니까?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갈렙의 고백은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 김숙진 집사님께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같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들이라도,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무기가 있고 어떤 군사력이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 그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아이성과 같이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은 패배한 경험들도 있고 충분한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박을 쏟아부어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뭐 거의 다 이렇게 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셔서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내용들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우리는 들어오고 그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갈렙의 비전, 하나님. 갈렙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비전을 제시하는데 하나님? 그게 나의 어떤 비전인 거지? 우리는 이게 나의 비전입니다. 이게 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비전 제시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찬양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에 보면 뒤에 후렴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과 소망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갈렙의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나에게 주신 그 길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래서 보내주신, 우리는 그분을 비전을 삼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구체적인 비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 오래전에 갈렙도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이었습니다. 그 나이에도 가장 힘든 상대가 되는 그런 아낙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갈렙은 자원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오늘 원하고 있는 그런 갈렙의 모습. 갈렙이 이런 용기와 담대함, 적극적인 자세와 모험과 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깨달았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이 있는 갈렙이 자원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구했던 것, 이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있는 사람은 늘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다라는 이 표현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섬김의 자리가 많지 않아서 조금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참 섬겨야 될 자리가 참 많거든요. 또 뭐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교회 학교, 저기 영유아부부터 해서 유치부, 아동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교사가 필요하고요. 하물며 주차장이 크든 작든 그 정리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얼마나 협력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런 자리마다 자원해서 스스로가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차로 안산에 한 큰 대형 교회를 좀 다녀온 적이 있어요. 목요일에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시간조차도 광고가 뭐였냐면, 그때가 아마 한 11월쯤 된 것 같아요. 11월, 12월.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10,000대가 되는 교회인데요. 교사가 부족해서 계속 교사 지원해주세요. 교사 지원해주세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서 교사 지원해 주세요. 교사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자원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년이 넘으면서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클수록 우리는 지금 어떠한 헌금 제목이 없어요. 헌금 봉투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가 클수록 너무너무 많아요. 헌금 이름이 너무너무 많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많든 적든 어떠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할 때 감사한 것, 사례를 받았을 때 11조, 어떤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지, 마지못해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마지못해 드리고 마지못해 하고. 하나님은 자원해서 섬기고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행복을 그리는 교회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그 중심을, 그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헌금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가능해,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을, 이 중심을, 이 비전을 갖고 있는 갈렙은 자원함으로 이 험한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어떤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85세 영감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치 보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눈치 보며 섬기지 말고, 눈치 보며 헌금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현장에서 식사 기도도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잠깐 눈 딱 감았다 뜨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어느 사람 앞에서라도, 어떤 성읍 앞에서라도, 어떤 일 앞에서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오늘 갈렙의 이 중심이,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여러분, 1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결국 갈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갈렙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결국 이 헤브론 땅을, 이 견고한 성읍을, 이 거인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도 증명하는 것은 그가,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이 문제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오늘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문제에 따라, 그 관계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다 동원하고,
나중에 도저히 찾아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갈렙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비전 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디 가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마지못해 살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어려워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죽는 소리 하지 말고요.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는 게 어렵고 자식들도 내 맘 같지 않고 사회도 나라도 하물며 교회도 다 내 맘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 어려움은, 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고난이 복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85세라는 이 갈렙을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갈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경들을 우리는 분명히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갈렙이 갖고 있는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할게요. 갈렙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갈렙, 그는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 그는 강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강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비전 삼고 그 비전으로 자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그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현장에서 예배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며 나가는 삶의 예배자. 갈렙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명자,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사명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완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